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환호성이 별로 없네요. 네. 고맙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야 돼. 이렇게 대충 하셔가지고는 저는 노래 많이 안 하고 말만 길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노래를 많이 듣고 싶으면 막 환호성을 쳐주고 박수가 끊어달라고 할 때 이게 끊어주고 막 이러면 막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너 조영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행운을 맞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어요.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 번 인생 도전해보자. 그래서 28살에 제가 오페라 하다가 성악을 하다가 오페라계로 제가 28살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8살에 제가 권투 그만두고 이태리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권투를 그만뒀냐면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머리가 크니까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대요.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어요.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얻어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예? 예리하십니다.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어떻게 알았지? 이 팔이 짧은 걸. 팔이 짧아서 주먹을 같이 날리면 저만 맞는 거예요. 참 멋있게 생겼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머리 크고 목이 없어.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저는 목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인데 간신히 잠근다 하더라도 잠궈지질 않아요.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하고 나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운명적인 단점. 머리 크고 목 짧고 키 작은 게 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요 목 짧은 게 단점이 장점으로 갑니다. 권투할 때는 단점이 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써도 혼자 조명을 다 받고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페라의 꽃하면 테너예요. 테너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음이 잘 나려면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고음 내는 악기 다 작아요. 바이올린 보세요. 작죠? 점을 내는 악기. 첼로는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나다! 이게 머리가 커도 이렇게 만들어도요 참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단점이 아니에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많이 하잖아요. 고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힐링하는 시간, 재밌는 시간, 감동이 되는 순간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첫 곡으로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시면 박수를 치고 원치 않으면 그냥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기대어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기대어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28살에 이태리를 딱 넘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로마에 도착하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태리 사람 잘생겼대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원빈은 막 청소해요. 와, 청소보다 원빈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양 남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름 받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가면은 최고의 인기를 얻어요.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 동양 여자가요 공항에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태리 사람 장동건, 원빈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마마미야 come possibile guarda bella bella bellissima 하고 난리 나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란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사람들이 동양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동양 여자가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요 너무너무 신비롭대요. 눈이 그렇게 신비로운데 쌍꺼풀 안 된 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는 자연산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 많아서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해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쌍꺼풀 안 된 눈이 너무너무 신비롭대. 너희 눈은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선 단점이지만 이태리 가면 단점이 장점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단점은 없습니다. 동양 남자 외모가 전부가 아니죠. 그래도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니즈를 하면 금방 못생겼어도 괜찮아도 목이 없어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 프랑스에서는요, 독특한 사람, 피카소의 환상이 있어서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일단 벽에다가 스프레이를 바닥에다 뿌려놓고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예술을 하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가져요. 독일이나 비엔나에서는요, 모차르트의 환상이 있어가지고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으면 막 돈을 던져줘요. 이태리에서는 뭘 잘하면 될까요? 대화 좀 하고 삽시다. 뭘 잘하면 돼요? 그렇죠, 노래.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7년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저는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커피 마시러 가면 일단 노래만 하면 됐거든. 제가 모닝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고 싶으면 일단 커피집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르고 라파토 둠델라 치타 라르고 하고 딱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이 막 나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 불에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요. 그럼 못 이긴 척하고 딱 들어가서 제가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랜드의 웅카페 베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쫙 마시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하려면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멋있는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주셨다면서 커피 공짜, 식당도 다 공짜예요.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에피타리오, 프리마, 세컨드, 테르초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옵니다. 티라미수. 이 티라미수 이 발음이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왜? 이태리 케이크이거든. 티라미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티라미수, 나를 위로 업시킨다.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크 딱 티라미수가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왜 노래하겠어요? 그렇죠.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쪽팔리는데도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부심이죠.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전도하세요. 멋있게. 자부심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째려보든 상관없이 다 노래를 합니다. 네 순도르마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tta sta. 딱 노래를 하면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째려봐요. 뭐지? 근데 노래를 잘하니까 조용해집니다.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를 치는데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엄청나게 박수 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 노래만 하면 식당이 다 공짜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태리에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통할 줄 알고 저도 오자마자 한국에서도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시끄러워요. 이야, 참 한국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시끄럽대. 명품 소리를 몰라주고. 이야, 여러분요,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냐? 이게 귀족 문화, 왕족 문화, 오페라가 그래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 얼굴에 여기 점 보이신 분들 가까이에서 노래하는 건요 영광으로 합니다.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해 주는 건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하셨고, 아래층에 제가 노래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 이래서 가까이서 보려면 50만 원짜리 티켓 끊어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50만 원을 버셨네요.
버셨어. 박수가 안 나오네. 박수가 안 나와. 네, 고맙습니다. 1층에는 50만 원, 2층에는 30만 원 버신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에도 1층이 비싸요. 이렇게 여러분은 VVVIP. 그래서 오늘 오페라도 한 곡 노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한 곡 해드리기 전에 제 1분만 자랑을 할게요.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어우, 잘하시네. 이야. 뭐 어떤 사람 막 이상한 이름 뭐 조용팔 뭐 별의별. 저희 집안 음악 가정이에요. 저희 누나도 음악을 했고 다 노래를 했어요. 저희 누나는 조수미, 저희 형님은 조용필, 그리고 사촌 형님은 노래를 성악을 하다가 가요로 빠졌어. 조용남 씨. 여기까지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조용필 저희 형님 아니에요? 조용필이 형님이야 막 나가시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제가 조용갑, 이태리의 조수미 씨라고 아시죠? 그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레예요. 그 학교를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 28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콩쿠르에도 질이 있습니다.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둔 콩쿠르.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이 이태리에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 콩쿠르를 제가 다 우승을 했어요. 또 박수가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면제를 못 받은 아주 억울한 일이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냈습니다. 저는 주인공만 300회를 냈는데, 왜냐하면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입니다.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서 조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만 300회를 하고, 이태리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5년 동안 또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니까 독일 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 경상도, 전라도, 북한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가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요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1등은 하긴 했는데 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맨날 사고만 쳐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왜 태어났니 이놈아 하고 맨날 지어박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도 맨날 지어박으면서 너 왜 태어났니 이놈아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사고만 쳤습니다. 근데 이런 놈도요 바뀌대요. 할 수 있다. 생각 하나 바꾸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돌머리도 생각 하나 바꾸고 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500페이지가 넘는 오페라들이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 했더니 헤어지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오페라들이 수십 개가 막 들어가는데,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가져온 곡이 뭐냐, 바로 오 솔레미오를 가져왔어요. 오 솔레미오, 이 가사가 뭐냐면은 가사가 멋있어요. 폭풍 후 지난 후 너더욱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비바람 불고 폭풍 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건 뭔지 아십니까? 태양 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다 보면 해 뜰 날은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날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점군과 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멋있게 태양처럼 빛나길 원하면서 제가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치고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쪽에는 박수를 집에 가서 치고 웃는 것도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대요. 제가 반응 괜찮아서 또 앵콜 한 곡 더 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태리 갔더니 이태리 사람들이 참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평면 TV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모나는 TV, 때려야 나는 TV 아직도 써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가 김치 하나 딱 넣으면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조그만 냉장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더 잘 살아요. 평면 TV에 냉장고도 다 업소용 냉장고가 집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보면 다 냉장고가 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게 사는데도 맨날 힘들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사는데 이태리 사람은요, 어렵게 살아도 즐겁게 삽니다. 낭만적으로 살아요. 우리 낭만적으로 삽시다. 이태리 사람은요, 처음 보면은 웃어요. 일단 웃고 본조르노 인사하면서 막 말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 보면 째려봐요. 저 사람이 누구야? 인상부터 쓰죠. 그러지 마세요. 웃으면서 살면 더욱더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또 좀 더 재롱을 떨어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또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제가 어디 가면 춤을 잘 안 춰요. 그런데 오늘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춤도 좀 춰보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치면 미친놈이 되니까 같이 쳐줘야 돼요. 뭐든지 혼자 앞에서 하면 혼자 레벨을 두면 미친놈이 됩니다. 근데 누가 한 명이라도 동조를 해주면 스타가 돼요. 그래서 스타 만드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많이 올라오실 것 같아. 막 나와서 막 춤도 추실 것 같아. 춤에 재능이 있는 분 분명히 여기 오늘 계세요. 있는데 속이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저는 어차피 춤을 잘 못 추니까. 그래서 1절 제가 춤추는 거 보고 저 정도 별거 아니네. 막 나오세요. 아셨습니까? 왠지 혼자 출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 나라바 볼날에 나라바 음악 부탁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Mentre il mondo pian piano spariva
고맙습니다. 이야, 이렇게 춤을 너무 잘 추시네. 이렇게 엘레강스한 춤은 처음 봤어요. 너무 고풍스럽고, 이게 무용을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이야, 춤추러 올라온 사람 중에 지금까지 최고 엘레강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출래니까 힘들어 죽겠네. 노래. 제가 춤추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예. 점점 제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니까 일단은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참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고향 가려면 여기보다 더 멀어요. 훨씬. 12시간이 넘게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일단 목포까지 기차 타고 가고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5시간 기차 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여객선을 타고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을 자고 또 배를 타고 5시간 가면 가고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고도. 더 이상 섬이 없어요. 중국에 하도 가까워가지고 닭 앓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가까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습니다. 배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 여러분 빚 아세요? 여러분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빚을 물려줬어. 아버지가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두 분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술 드시기 전에는요 너무 멋있고 젠틀하신 분인데 술만 드셨다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강연하는데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야, 요즘 어머니들이 이걸 세졌어요. 요즘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버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어디서 쌈 났다 가서 보면 무조건 우리 아버지.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보면 무조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늘 규칙적으로 보내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어요. 그리고 늘 제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제 이름을 안 부르고 특별하게 재상 목록 1호 나와라! 재상 목록 1호랍니다. 와, 얼마나 멋있는 얘기. 재상 목록 1호. 우리 집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이 재산이래. 그래서 재상 목록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서 기사!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시키는데 갑자기 노래를 시킵니다. 새벽 4시까지. 여러분 노래 해봤어요? 새벽 4시까지. 태극기가 바람에 노래하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바로 싸대기 날랍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발길을 돌리려고 신라의 달밤 홍도에 올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어륙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우세요. 막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또 주먹으로 때려요. 이야, 정말 까다로운 아버지. 근데 그 까다로운 아버지, 너무 싫었던 아버지, 새벽 4시까지 노래를 시키는데 안 하면요, 한 명 노래할 때 다 이렇게 박자 맞추고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다음 돌아가면서 다음 계속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재상목록 1호라는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재상목록 1호 소리 들린다 그러면 잽싸게 다 깨워 얘들아 아버지다 하고 도망쳐 나오는데 막 나왔는데 다 나왔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부족해요. 막둥이가 잠에 취해가지고 못 나온 거야. 그럼 막둥이 새벽 4시까지 노래해야 돼요. 어머니는 말리러 갔다가 눈탱이, 네, 여러분들 잘 아시네. 많이 맞고 사시나 봐요. 힘내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되시고 힘드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미래를 내다봤고 성견지명이 있었어.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겠어요? 이놈 새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치 왼쪽 오른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이 세상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큰죽먹기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안 까다로워. 그러니까 다 적응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동네에서 부랴부랴 난리 났는데 여러분 쌈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불이야 하고 난리 났는데 애들은 재밌으니까 불이야 불이래 불났대 하고 막 저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불났는데 사람들 있는 데로 가보니까 우리 집이더라고요. 바다리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잠자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당신이 불을 질렀으니까 쪽팔리니까 아버지는 이제 갓바닥고 거기서 주무셔요. 어머니가 불쌍하죠.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다 손을 잡고 집집마다 잠그고를 다닙니다. 하룻밤만 재워줘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때 다녔는데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애 집을 가더라고. 걔가 가장 예뻤어요. 근데 그 집만 자꾸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 집은 가지 마라. 쪽팔린 게 이왕이면 딴 집 가자고. 그러면 야 이놈아 여기서 앉으면 어시잘래 안 따라 들어와. 강제로 끌고 들어갔는데요. 그 예쁜 애가 찾고 나와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사나이의 자존심. 남자들은 알죠. 여자가 예쁘면 더 상해 자존심이.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적당히 예쁘셔야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근데 참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무리 그 사랑 먹고 사는 게 어머니인데 맨날 얻어맞고 맨날 주먹 날라고 밥상 날라고 사랑 먹어야 되는데 맨날 주먹 날라고 밥상 날라왔는데도 아직도 그 어머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정말 위대해요. 어머니들이 다 그 자리를 지켜온 거 아니에요. 몸매도 다 망가져. 애 나봐요. 이게 원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남자들 등 돌리고 자주 이게 뭐냐 게을러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데 그 고생을 다 해오는데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저희 어머니뿐이겠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 어머니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랬을까요? 저놈의 왼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하도 왼수라고 그랬어. 살부딪힌 것도 싫다고 그러더니 어느새 사랑을 나눴는지 누덩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야. 그래서요 여자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서 애가 또 나오냐고. 참 여자들의 약점. 아버님들 남성분들 꼭 잘 아셔야 돼요. 여자의 약점을 알면은 인생이 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잘 알았나 봐. 여자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생을 해도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면서 나랑 살기 힘들지 고생이 많아. 그리고요 설거지 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백어그 해주세요. 가서 꽉 안아주란 말이에요. 안아주면은 내려갑니다. 여자들은요. 아이 왜 이래 더워 죽겠는데 왜 그래 이 말에 쏙지 마세요. 30초 더 안아줘야 돼. 길게. 그래야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자들은요 힘든 걸 다 잊어버려요. 여자들의 약점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꼭 손 잡아주고 오늘 저녁에 가서 끝나고 나면 꼭 표현을 하세요. 안아주고 말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꽉 안아주고 미안해 고마워 이런 몇 마디만 던져줘도요 반찬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애를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 낳았는데 이 막둥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막둥이를 얻고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맨날 막둥이 얻고 학교를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용가봐, 칼어라, 쌌다, 칼어라, 쌌다, 냄새난다, 칼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갈고 오고. 근데 그때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친구들이 한 명도 저랑 앉아주지를 않아요. 냄새난다고. 제 몸에서, 저는요 진짜 제 몸에서 냄새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요. 일단 그때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집에서 학교를 맨날 데리고 왕따 되니까 너무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서 제가 집에다 혼자 키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일단 문을 잠궈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젖병에다가 분유를 왕창 타가지고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젖병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막둥아, 이 젖병 놓치면 너 죽는다. 꽉 잡아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면요, 이 젖병을 잡고 이제 우유를 먹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래에다 눕혀놨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불을 다 걷어차고 겨울이면 몸을 만져보면요 얼음장이었습니다. 맨날 불쌍했어. 그래서 동생하고 많이 울었는데 고맙게 실이 얘가 잘 컸어요. 5년 동안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막둥이 찾는 게 이랬어요. 학교 끝나면 막둥아 어디 갔냐? 가서 보면요 다리 밑에 고가 밑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시 깨워가지고 업고 집에 데리고 오는 했는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막둥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였어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 제 눈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다는 심폐운동 인공호흡을 해봤지만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얘들은요 묘를 안 한대요.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밤늦게 깜깜해지면 오시죠. 근데 여기 애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묻혔다는 거 알려드려야 돼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면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 만났을까? 첫째로 너무 원망스럽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가난이 너무 원망스럽고, 세 번째 저는 가구대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출이었습니다. 막 뛰쳐나가서 저희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꿈을 마음대로 펼치고 싶었고, 그래서 가출하고 싶었는데 가출을 할 수 있어야지. 섬은요 가출이 안 됩니다. 사면이 바다예요. 가봤자 바다. 그래서 도저히 가출이 안 돼서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에요. 밖에서요 막둥이 세발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그 세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나가보면 없죠. 아, 죽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뒷산에 올라가면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뛰어내리려다가 그때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요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파요! 아픕니다!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파요. 성공 못하면 병신돼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으면요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삶을 포기했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화려한 유료가 바로 오페라래. 그 오페라 주인공을 제가 유럽에서 300개 할지 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안 뛰어내렸다니, 포기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던지
어떤 이상한 곳에 가 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손 내민 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있는데,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손 붙잡고 멋있게 세워서 멋있게 쓸 그릇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You raise me up,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 You raise me up to all stormie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바다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일어나서 다시 수많은 사람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네, 용기가 대단하네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려면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갈 돈이 없어가지고 장남인데도 저를 못 보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용가봐, 내는 장남인 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 2장 끊어주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도착하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제 이름표를 써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오늘날 성수동 공장지대에 공장에 철공소에 들어갑니다. 기숙사라고 가봤더니 그냥 5명이서 조그만 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밀링 돌아가고 선반 용접하는데요.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열심히 신부를 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타양살이 애로움 막 부모님 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더 힘들었던 건 소통이 안 됐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 통해야지 열심히 하지. 이 사람들이 막 전문 용어를 쓰고 일본말을 써요. 그래서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뱅캐치를 해라. 그런데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아무거나 막 갖다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제 머리를 막 갖다 때렸어요. 그때 제가 쇠망치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어요? 이쪽 홍나보 저쪽 홍나보 제가 쇠망치 맞아서 철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점심밥을 먹는데요, 막 꿀맛 같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 점심밥보다 맛있는 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한 번에 먹어도 배가 안 차요. 배가 안 차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 달 받는데요, 월급을 받는데 집거리만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의 힘듦을. 아니,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이야,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버지들요 고생 많이 합니다. 남자들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남자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존심 다 상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이 어디 갔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들이 쉽게 버는 돈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멋있는 아빠인 것 같죠. 근데요, 아버지 몰래게 쫓아가 보세요. 현장인들 가보면,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개를 숙여. 자존심 상해.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싶지만 사표를 못 써. 왜? 다 자녀들 때문이죠. 너희들 때문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알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낭만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힘든 세상을 낭만으로 바꾸는 법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속엔 분노가 가득했고 짜증이 났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저주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어요. 누나가 자기를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대. 참 작전 머리 잘 썼어요. 교회 자기 만나려면 교회로 오래.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도 그때 당시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요, 너무 교회가 조그만 거예요. 여기는 멋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15명 모여있고 비가 새는 거예요. 냄비를 놓고 비를 받쳐있는 15명이서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일단은 망치로 안 때리더라고. 교회에서는 망치로 안 때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막 주는데, 야, 공짜로 선물 줍니다. 밥도 주고. 여러분, 오늘 선물 주고 뭐 음식도 맛있게 드십시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선물 주니까 받았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한 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번 나오시고 2번 나와서 안 돼요. 3번 나와야 됩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고 2번이고 연속.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보자.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자마자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 2번 다니다 보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가슴으로 쫙 오는데 가슴이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막 옛날 죄들이 생각나요.
고구마 서리, 무화과 서리 했던 거 막 다 생각나. 눈물 콧물이 나면서 와,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 머리에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탁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냐, 제 마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머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화났는데 갑자기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서히 바뀌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맨날 짜증나고 화냈는데 그래도 괜찮아져. 직장생활이 맨날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미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감사가 되더라고. 병신 안 되게, 피가 안 나게 때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때리긴 때렸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망치로 딱 때리는데 이 혹만 나고 말랑말랑하게 딱 피 맺히고 터지지는 않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때려주셔서 고마운지. 피 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감사가 되고 긍정적이 되면서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더니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막 힘이 쏟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뭐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집이 너무 찌질했고 남들 운동하시는데 맨날 고무신 신었고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녔어요. 기가 죽어서 여자들이요, 저가 한 2명 모였으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당당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데, 야,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예수를 꼭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는데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없는 제가, 나도 돈을 벌어서 붙여야 되는 제가, 나도 고등학교 가야 돼.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낮엔 닥치는 대로 제가 장사 다 했습니다. 호떡 장사, 김밥, 오뎅, 떡볶이, 편의점 알바, 전철에서도 장사해봤어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 저희 회사가 일본어 수출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주 싸게 가져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동대문에서 싸게 사다가 좀 더 얹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5시 반이면요, 야간학교 시작했습니다. 야간학교 다녔어요. 5시 반에 수업 시작해서 10시 반 마치면 11시, 집에 졸업하면 12시, 씻고 자면 12시였어요. 다시 새벽 4시 반에서 일어나서 다시 신문 돌리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쉽지 않는 걸 가능케 한 게 성령님.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막 힘이 생겨요. 피곤하지가 않고 막 열정이 솟아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옛날에 신문 빵꾸 내면은, 한 번 빵꾸 내면 월급을 통째로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 빵꾸 안 내려고 교회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이런 의자에 맨 뒤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잠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기도 잘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 아침에 새벽에 깨워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된 거야.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잠을 자면 새벽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이 총각 일어나. 눈 떠보면 권사님이 빨리 일어나. 첫눈 같은 소리 들리면 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야, 예배 드릴 때마다요, 힘이 생깁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힘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보약보다 더 멋있는 보약을 먹는 것 같은 힘이 생기니까 오는 거예요. 새벽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졌던 꿈, 나도 소리가 터져가지고 이태리 유학을 꿈을 꿨는데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터졌냐면, 성악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주위 사람들이요 소리 너무 좋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솔레 했더니 성악해버려. 그래가지고 소리가 터졌는데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성악을 해보라고. 교회 성도님이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 한번 해보래요. 이야, 오지랖 넓어요. 돈은 절대 안 줘요. 그냥 해봐. 막 던져. 근데 막 던진 얘기에 가슴이 뜁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현실은 그날 벌어서 지하방에 번호놓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이 신세가 어떻게 기종이 불러야 된다는 음악 한 달에 80만 원 돈이 드는 그 레슨을 성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래, 아무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 현실은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음반 가게 가서 테이프를 하나 샀어요.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음반 가게 가서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로티 테이프. 저의 운명을 바꿔놨어. 그때 제가 만약에 조용필 테이프를 샀어 봐요. 나나나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뭐 바운스인지 뭔지 노래했을 거 아닙니까? 나오나 테이프를 샀어 봐요. 이미 와버린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실까요? 머리가 무거워서 못 날겠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로티 테이프요. 막 틀어보니까 신기한 노래가 납니다. 구이놈의 바랄로치 에드라파르탈멘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래서 막 받아줬고 제 마음대로 막 따라서 했어요. 위로 아래로 보지 말고 어딘가만 쳐다봐라. 꼭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막 터져서 이야,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테이프를 듣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현실은요,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장사, 저녁에 공부해야죠. 연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밤 12시에 파바로티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했더니 경찰이 왔어요. 조용하라고 신고 들어왔다. 그래도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꿈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시 공원에 가서 노래를 했어요. 공원에서 막 노래했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잠깐 찾아, 포기해야 됩니까? 저 포기 안 했어요. 고가 밑에 다리 밑에 가서 사람 없는 데로 옮기면 돼요. 저 사람이 포기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핑계입니다. 아니에요. 저 다리 밑에 고가 밑에 가서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 사람 아저씨가 나와서 잠 좀 자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17번 청량리에서 내려서 117번 타고 불암산까지 가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다시 신문 들고 하고. 저는 미쳤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오시더니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 빨리 이태리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당신의 꿈을 펼쳐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기도 많이 했어요. 딴 사람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 다 부모 형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오히려 용돈을 보내주고 돈을 붙여줘야 되는 상황. 그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히세요.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멋있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나는데요, 그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꼭 여러분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 말라, 시간이 좀 지나서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러나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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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원래는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베네치아에서 어느 날 바지를 갈아입는데 정강이 부분에 딱지가 앉아서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딱지가 나와서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치료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서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살라면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왜? 정강이 부분에 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일단은 피부가 까맣게 썩어져 있었고요. 뼈에 구멍이 나가지고 뼈에 염증이 이미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대요. 그래서 살라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피부 화면이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제가 병원 이름만 얘기할게요. 을지병원, 해민병원, 원자력병원. 네, 조직검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원자력병에서 조직검사가 피검사를 하는데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예수를 저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건을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받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왔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책망받는 자가 나오는데 저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꿈 2가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각났고, 옛날에 가졌던 꿈 2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저를 이태리로 유학 보내주신 그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번째, 그 재능으로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항상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할 거야. 지금은 절대 아니고, 항상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꿈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유명해 됩니까? 이 꿈은 잘못됐다.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다리가 잘려도 목발 짚고 일을 하고, 아니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하고 결심을 탁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결과가 나왔대요. 차트를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살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데카살 발라가지고 다리가 나았어요. 참 신기하죠. 기적의 마데카살. 저 마데카살 홍보대사 아닙니다. 아무 연고나 발라도 됐겠지만, 이 다리, 썩었던 다리가 기적처럼 암 그 세포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신기하죠. 뼈가 연고만 발라도 된대. 그래서 진짜 발랐더니 나왔어요. 뼈가 메꿔지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다리가 잘려도 암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잘리지도 않았고 건강해졌으니 이제 더욱더 이 건강한 다리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키우고 나누자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이태리를 딱 넘어가서 그 이태리 일정을 1년 동안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오늘은 매니저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해도 돼요. 매니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하지 말라고 그래. 별로 이미지 안 좋다고. 근데 매니저 없으니까 오늘은 해도 돼. 딱 정리하고 들어왔더니, 한국에 들어왔더니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했어요. 저에게 마음 품었던 분들은 빨리 포기하세요. 이미 결혼했어요. 두 자녀가 있어요. 4명이서 딱 왔는데,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원룸 보증금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원룸에서 시작을 합니다. 선불로 내고 50만 원 내고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한 방에서 자고, 애가 떠들고 울면 다 들려요. 가서 내일 노래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울면은 짜증나죠. 꼭 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원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재능이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아니 재능이 있는 애를, 돈이 없는데 어려운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1-2명이 모이더니 이제는 50명 가까이 모였고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일파 김보성이 아니고 조영갑, 그래서 교도소 쳐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저 이태리에서 잘 나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나를 초대해서 봉사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도소를 서울구치소 4번 갔습니다. 의왕시 4번, 뭐 영월, 여주, 뭐 의정부, 수원, 교도소 엄청 다니고 군부대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다니면서 비수기 때 제가 바빠져도 7, 8월 다니고 1, 2월에 다닙니다. 다녀서 봉사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도 봉사로 다녔더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데요, 나눴더니 필요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줘요. 신기하죠. 그리고요 떡이 필요하면, 군부대요 교도소 떡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떡 살 돈도 없는데, 야, 자기네들이 지금 떡집 하고 있으니까 우리 떡 갖다가 쓰라고. 그래, 떡 갖다 주고. 군부대요, 이 걸그룹 가야 좋아지, 남자 가서 뭐 공연해준다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콜라, 빵 이런 거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신기하게 모든 대기업에서,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기업에서 저를요 초청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먹 하나한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요. 신기하죠. 어느 최고의 학교 교수님들보다 제 강사비가 더 비쌉니다. 왜냐? 여러 가지가 되니까. 노래도 돼, 말도 돼, 그 다음에 춤도 돼. 세 가지가 다 되든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년에 초반에는 엄청나게 한 300회까지 했어요. 제가 1년에. 근데 200회 이상 계속 그룹 강연 달리 기업의 부흥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냥 저의 스토리 얘기하는데도 아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니 그냥 기업인데도 그래요. 아멘이 나오고 그래.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신기하게도 달라집니다. 너무 멋있게 달라지고, 제가 절벽에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놈이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삶이 역전되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고 모든 수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